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귀한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여러분께서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주홍근 목사님 모시고 영으로 사는 천국 시민이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에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는데 귀국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우리 교회에서 말씀 또한 선포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 할렐루야. 경북 청송에 가시게 되면 교도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교도소인데요. 그곳에 근무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하루는 퇴근하시면서 하굣길에 학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을 보는데 예전과는 달리 그 많은 벌떼, 모기, 파리 그런 것들이 아이들을 전부 다 덮었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그 곤충들이 하늘을 뒤덮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아이들을 덮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코로, 눈으로, 입으로, 귀로 막 들어갔다 나왔다. 이 몸으로 통과했다가 빠져나왔다가 막 그런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거의 그렇게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한 아이는 이 광명의 빛이 비쳐가지고 아이를 빛의 보호막으로 푹 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벌레들이 아이를 공격하려고 아무리 뚫고 들어가려고 해도 이 미끄러져서 이렇게 위로 넘어가든지 옆으로 비껴가든지 하지 아이를 못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남들은 그냥 아이들이 내려온 것만 봤겠지만 이 장로님은 처음으로 계시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시의 그 은사가 나타났다고 할까요? 이 장로님도 여러분들과 평범하게 예수 믿으시는 분이셨어요. 이분은 평상시에 그저 성경 읽으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평범하게 믿으시는 여느 장로님과 똑같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이런 계시를 이제 보시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느 사람과 같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세계, 이 세계까지 이렇게 실제로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요. 그런데 그런 세계를 이분이 이제 접근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는 보호를 받고, 누구는 세상의 문명과 세상의 검은 문화에 오염이 돼가지고 쩔어가지고 지쳐버리고 쓰러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의 할 일을 힘써 행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우치고 삶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리고선 이 세상을 사는데 멋지게 나는 여기에 왔다, 나는 이뤘다, 뭐 이렇게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리노이주 옆에 인디애나주라고 조그마한 주가 있는데요. 거기에 한 마을이 한 5만 명 인구가 모여 사는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해몬드 제1침례교회, 제가 정확하진 기억은 안 나는데 해몬드 교회든지 해몬드 제1침례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 체카일즈 목사님이신데 우리나라에도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책들도 많이 나와서 아시는 분인데, 이분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을 잘 섬기려고 그럽니다, 저에게 능력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능력을 받는 기도 시간을 2시간 그 정도 가졌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능력 받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내가 받는 시간이니까 한마디만 올리고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다리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한 젊은이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기의 그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너무 놀림을 받아서 3번이나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그 행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발각이 되고 실패를 보는 바람에 이분이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시질 않는구나,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왜 이분이 3번 그 자진해서 끊으려고 그랬던 일이 생겼냐면, 부모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얘를 볼 때마다 나가 죽어라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거를 그냥 밥 먹듯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럴 수 있겠죠. 세상 살다 보면은 이렇게 아픈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음을 고쳐먹고 커뮤니티 칼레지에 야간에 등록을 하셔가지고선 거기서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걸 열심히 배우는데 뭐 자방틀질도 배우고 수 넣는 것도 배우고 그러셨는데 그곳 가운데 6명의 그 학생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야 우리가 제니를 우리 팀에 합쳐주자. 그래서 이 제니가 그 팀에 합류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팀에 합류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삶의 질이 자살하는 쪽, 그리고 묶여있는 쪽, 공격받는 쪽, 상처받는 쪽,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던 분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 여러분들 성경 말씀 어디를 열든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의로우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자꾸 직면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맞춰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5, 6개월 지나면서 이 제니의 모습이 밝아졌어요. 눈이 청청하고 행동이 아주 가벼워졌어요. 사람을 대할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대해졌어요. 그리고선 교회 학교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모여있는 친구들이
교회 학교 선생님까지 이렇게 이제 좀 걱정을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 한번 청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선 본인도 가서 적극적으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3살짜리 아이들 8명 반을 맡겼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요, 편견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이 선생님이 무척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달라붙고 머리끄댕이 다 잡아당기고 사탕 좀 맛있게 먹고 끌어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져 갖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해준대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더 잘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몇 마디씩 했다고 그래요. 자리에서 일어날 때, 주무실 때. 그렇게 3년이 지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3년이 지나간 어느 날 이제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접촉 지점 있잖아요. 접촉 지점. 육으로만 살다가 이 세상에 억눌림과 공격하시는 분들, 또 뜻을 이루려고 그러는데 좌절되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지쳐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저는 본 곳을 바라보시는 분은 이런 그 접촉하는 지점이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영으로 사는 세계에 옳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3년 만에 이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막 잘 때도 쏟아져 내리고, 걸어갈 때도 내리고, 여러분들 베토벤이 운명곡 작곡할 때, 짜자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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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자잔. 이게 쏟아져 내리는데, 종이, 전차표, 이런 거에다 다 썼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쏟아져 들어오면 끝없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나에게 선한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선한 힘, 선한 능력, 선한 그 하나님의 뜻, 이게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비둘기가 예수님에게 내려앉듯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멋있게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저쪽 예수님의 머리하고 내 머리가 같이 접촉이 돼가지고 막 안테나가 높아진 이분에게 쏟아져 내리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이어리 일기장 3권 분량이 쏟아져 들어와서 기도하는 그 동기들에게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메시지지만 네 차원이 아니고 너희 교회 담임 목사님 차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께 한번 말씀드려봐라. 그래가지고 이 3권을 가지고 제카일즈 목사님께 가져갔어요. 이분에게 가져갔더니 이분이 탁 보시더니 그냥 눈물을 쏟으시면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선 즉시 회의를 해가지고 이 제니에게 교회 학교 전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총무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부터 아이들이 늘어나는데 맨 처음에 한 45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10,000명으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3,700명이 됐습니다. 5년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 도시 인구는 5만 명이에요. 근데 애들이 33,700명이니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저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저 일리노이주 이런 데서 막 아이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너무너무 그 교회 가면 재미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이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교회 가면 기쁘다는 거예요. 막 살맛 난다는 거예요. 교회 주변에 와가지고 밥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교회 주변에서 놀다가 저녁 때쯤 나가는데요, 이 지방의 경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학교를 열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거기서 가르치도록 해줬어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옛날에 라피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그런 거 가지고 많이 토론했는데 미시나나 탈무드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거기에 많은 랍비들이 쓴 이야기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그분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보면 정말 예쁘지요? 예, 저는 손자를 처음 봤을 때 이야, 예수님 닮았네. 아주 너무 경이로웠어요. 정말이에요. 그 아이의 모습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때 그랬다고요. 지금이 아니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창조했는데 그걸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타락하면서. 그걸 잃어버렸는데 뭘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사귀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천사같이 보일 때가 있죠. 그게 그 본 모습이에요. 그게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잃어버린 게 키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컸는지 앉았다가 일어나면 다리 어깨에 걸렸대요. 이 손을 이렇게 하면 별이 걸리고 이렇게 큰 사람이었대요. 정말 가슴이 넓고 이해심이 깊고 그리고 사람을 수용하고 격려함이 큰 아주 큰 그런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혜가 아주 충만했었다고 그래요. 지혜. 얼마나 지혜가 충만했냐. 기린이 오니까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이라고 그래라.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라고 그래라. 그 순간에 그 많은 천지만물을 돌보고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아주 지혜, 사랑과 너그러움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고 그래요. 예, 그것만 있었겠어요? 능력 있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해요.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몹쓸 행동을 하면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영광의 하나님을 다메섹에서 뵙는 그 순간 이후부터 그 사람은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됐어. 그러지 않습니까? 새 사람 되시는 여러분들이 왜 새 사람인고 하니 하나님의 영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쏟아부으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남들은 실망할지 몰라도 남들은 정죄할지 몰라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끝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십자가를 감내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나 새 사람 돼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나를 새롭게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나에게 은사를 입히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늘 그러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내가 온 것은 너희의 삶을 풍성하게 함이라. 아멘. 제가 가까이 하시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PC 교회에 담임을 하셨더랬어요. 근데 그 교회 신도님 한 분이 점막이란 점막, 여러분들 점막이라 그러면 코, 입, 그리고 이제 내분비 기관 이런 부분들에게 다 염증이 생긴 거예요. 세균이 침투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걸 고칠 만한 의술이 없었던 모양이 약도 없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재산을 탕진하지만은 병은 낫지 않고 이제 있는 재산 다 없애고 딱 집 한 채 남았을 때입니다. 근데 가족들이 이러다가는 어머니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그리고 애들하고 모여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로 작심을 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교회 가서도 기도하고, 어떤 애는 일찍 나가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들어올 때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서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던 어느 날 어머님이 깨끗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어머님을 얼마나 가족들이 사랑했든지요, 그 엄마가 건강해지시니까 가족 케이크가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들아,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 하고선 아버지가 사회를 보면서 의논을 했더니, 막내라는 놈이,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재산을 다 내버리고 어머님을 위해서 애써도 못 낳았잖아요. 근데 어머님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낳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집이 딱 한 채 남았지만 이 집을 팔고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아빠는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도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엄마는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다 오케이 해가지고선 금매로 내놔가지고요,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고, 그리고 2칸짜리 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새 집으로, 월세 집으로.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목사님께 갖고 왔는데, 이거 목사님이 친히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친했거든요.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팔아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축복해 줬대요. 잘 되도록. 그러고 났는데 이제 이 바깥으로는 뭐 하시는 분인 거 아니? 국책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나가서 이제 경매 받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서해 쪽에 간척지 막아가지고 이제 거기다 공장지대, 지금 현대 자동차 공장 거기 있잖아요. 거기 주차하고 전부 다 배에다 싣고 하는 그런 공간들, 거기 조그만한 중소기업들을 이렇게 축축 나눠가지고 주는 그 땅을 가서 이렇게 경매를 했는데, 이 집이 경락을 딱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쭉쭉쭉쭉 바둑판처럼 나눠가지고선 다시 파는데요, 10배, 20배로 그냥 팔렸대요. 아주 헐값으로 전체를 사가지고 그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뭐 공장지대 할 수 있도록 잘라서 파는 거니까요. 그래서 금방 복구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과천에 큰 정부 국책 사업을 하는데, 이게 뽑기 뽑는 날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적어서 내는데 전부 다 이 집이 되는 그 흥미진진한 얘기는 지금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아주 이렇게 막 긁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방 집을 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이 하면은 쉬워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이때 끝난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참 이상하죠. 이게 금방 교인들에게 번진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근데 교인들이 자기네 사는 마을 이웃집에, 미장원에, 이렇게 동에, 이발소에 가가지고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도시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시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셨어요? 주일날만 되면, 새벽 기도만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독립기념일날 그 불꽃놀이 구경하고 좋은 퍼포먼스 보려고 사람들 몰리는 거 보셨죠? 그렇게 이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됐어요. 이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예요. 지금도 총회장님도 나오시고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엄청난 능력을 꺼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 이 엄청난 기적 같은 능력을 집어넣어 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여러분들을 빚어냈는데, 이것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일반적인, 누가 눌리면 눌림받고, 찢으면 찢음받고, 때리면 맞고, 공격하면 공격받고,
하고 서러운 말하면 서럽게 살고 이렇게 사는 이런 이성의 세계, 뭐 기껏해 사람하고 경쟁해가지고 조금 나아지는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아주 엄청난 세계로 그냥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학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어떻게 넘는 줄 알아요? 그 8,000꼬지를 저새들 이런 학 같은 거는 이동을 하는데 철마다 이동을 하는데 그 높은 산을 어떻게 넘어요? 산소가 없어가지고 못 넘어요. 못 넘는데 그 밑에 쫙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바람이 한번 크게 불어서 산을 넘어가는 그런 바람이 오면 바람을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신다고요.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류를 타고선 올라선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진짜 저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나의 모습이구나. 이거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미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권, 대기권, 성층권 같은 흑암권에서 벌써 건져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주권이 세계 어디 가든지 미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가 나타나는 그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권에 벌써 진입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믿습니다. 이 산호세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도 저하고 상당히 가깝게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냐면 지금부터 1970년 9월 달 점점 찬바람이 이제 불어오기 시작하는 계절이었는데 팔레스 호텔이 아직 건축되기 직전에 그 뒤편에 은행나무들이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얼마 전까지는 있었어요. 제가 미국 온 다음에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행나무가 있는 그 근처에 천막을 짓고 십자가를 내걸고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거기에 교육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들을, 팔레스 앞들을 보면 거지 아이들이 한 70여 명 있는데 겨울이 되면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 마음이 계속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세상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 도움을 주겠지. 그래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사모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제가 아이들이 이렇게 됐는데 한겨울을 또 넘기게 되는데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가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총신대에 신학진암 출판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그 기독교 인물전을 쓰고 계시는 김아무개 목사님, 지금 산호세에 계신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편지가 왔어요. 그래 가서 만났더니 안희숙 사모님이 거금 5만 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제가 얼마 받고 지냈냐면 3천 원 받았어요. 5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노숙자들의 집을 져갖고 잘 그 겨울을 이겨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산호세에서 개척을 하시는데 그 순회 전도를 하시는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 집에 온 거예요. 근데 뭐 개척을 이제 하고 뭐 영어도 잘 풀리지 않는 젊은 부부가 산호세에 와가지고선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방문하신 최 목사님도 마음이 아프고 딱한 거죠. 근데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오셨는데 방이 있어야지. 방 2칸짜리인데 한쪽 방은 짐 꽉 채워져 있고 한쪽 방은 침대밖에 없는데 거실이라고 그래봐야 거실입니까? 이 부부는 거실에서 자고 침대방을 최 목사님께 내드렸어요. 근데 새벽 2시가 됐는데 이 목사님이 새벽 2시에 꿈을 꾸는데 이 김 목사님 몸에서 시커먼 게 쑥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김 목사님 내외가 결혼을 한 지 5년 됐는데 아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최 목사님이 자는 부부를 깨웠어요. 김 목사 일로 나와봐. 둘이 다 나와.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자. 축복해 줬어요. 초대는 사무엘이라고 해라. 딸도 낳고 아들도 낳았는데요, 그 딸은 얼마 전에 텔봇 신대원에 들어가는데 이 중고등학교인가 선생님이세요. 아주 안정된 잘 나가는 그런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신대원에 들어가셨어요. 인생 자기 가치가 더 높은 걸 자꾸 알게 된 거예요. 학교에서 어린아이들 돌보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나를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은 이성의 세계, 육신의 세계로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 하나님이 생각하는 세계,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계,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에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 옳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그 접촉점을 뛰어넘어서 베드로가 지금 육신으로 사느라고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생각 못해? 그 정도로 예수님을 쫓으시는 분이 그 정도의 책망을 들으셨더랬는데 어느 날부터는요,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의기소침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성령 강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게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은 없어요. 그러나 진짜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드리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그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헌약함 가운데 그대로 두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제 자책감에, 죄책감에, 죄의 저주에, 지옥의 권세에 눌려서 계속해서 허우적대면서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두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사업을 하시고 또 맡은 직분을 행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시고 여러 가지 이 삶의 복잡한 자리에서 여러분들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붙드시고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 넘치는 교회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에스겔 해골골짜기에서 일어난 교회고, 여러분들 메마른 땅 예루살렘 성에서 샘이 터진 교회입니다. 나는 넘치는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아직 확실하게 손에는 안 잡혔어도 이게 보이기 때문에 넘치는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선택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 영의 세계의 역사에 들어갔거나 그 접촉점에 닿았거나 이제는 땅의 일에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고 하나님과 같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니 이제 이 세계로 여러분들은 이미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역사할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으로 더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붙들어서 놀랍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이가 없는 분은 아이가 생길 것이요, 할렐루야. 사업에 실패한 자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직장에서 어려움 가운데 눌리고 찢기고 있다면 다시금 그들에게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고민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초청하세요. 성령님을 모십니다. 우리의 손을 펼쳐야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 시루락이라도 만지시면 됩니다. 주님을 붙드세요. 치료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생명의 하나님, 주님 만져주세요. 구체적으로 만져주세요. 몸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어찌할 줄 몰라 삶이 너무 힘드신 사랑하는 딸들과 아들들을 만져주세요. 사업에 지치고 힘들어 주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종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이들을 실어서 에베레스트를 넘어가는 학들처럼 종들이 위대한 비행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가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눈물이 속절없이 흐르지만 오늘 다시금 주님에게 손을 펼칩니다. 주님 만져주세요. 연로하여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약해지고 점점 몸이 쇠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모세를 모세처럼 세우셨으니 이 종들도 세워주세요. 강건하게 해주세요. 능력의 주님의 손길이 만져주세요. 주님, 귀한 교회를 섬기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사랑, 넘치는 능력, 넘치는 지혜, 이 속에서 온 땅의 백성들을 초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삼아주세요. 충만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